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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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호세아 12장 말씀이죠. 호세아도 이제 끝나갑니다. 1절에서 14절까지 불의를 행한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쭉 14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을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불의를 어떻게 그렇게 행하였는가.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다하며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붓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훼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심은 대로 거두죠. 모든 것은 특히나 믿음은 더 그렇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자신들을 지켜나가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비난하면서 야곱처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길 것을 촉구하죠. 또한 호세아는 이스라엘의 외교에서 거짓과 교만을 나타냈으므로 하나님께서 경노하셨고 그의 상당한 보응을 받게 되리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회개해야 할 이스라엘입니다. 이방을 의지한 이스라엘의 죄가 과연 어디에 있는지. 이스라엘은 외교에서 애국과 아수르를 의지하였는데 이는 하나님의 그 주권을 부정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야훼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야곱은 모태에서 그 형의 발뒤꿈치를 잡아가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야훼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6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고 가나안을 선물로 주셔서 거하게 하셨고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겠다고 언약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선민은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할 때 당연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했죠. 만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무엇을 의지한다면 이는 우상숭배와 같은 죄악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하는 불신의 죄를 짓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방의 힘을 의지한다면 징벌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방의 힘을 의지함으로 스스로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특권을 포기하고 이방의 속국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죠. 그래서 보면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적으로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가 없으리라 하거니와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야훼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를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길앗은 불의한 것이냐? 과연 그러하다. 그들은 거짓되도다. 길갈에서는 무리가 수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밤이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더라. 야곱이 아람에 들러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야훼께서는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받았거늘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방의 힘을 의지함으로써 스스로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특권을 포기했고 이방의 속국의 자리에 나아갔다. 아수르의 사람을 보내어 호세아 5장 13절에 보면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5장 13절에 아랫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였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헛된 애굽의 도움을 이사야 30장 7절에서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30장 7절에 행위대로 갚으신다 그러죠. 이사야 59장 18절에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야곱의 간구와 응답이죠. 선지자는 이스라엘에게 에서와 야곱 중에 야곱을 택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상기시키면서 이스라엘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섬겨야 함을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으니 그죠?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되겠죠.
야곱의 형 에서를 제치고 하나님의 언약을 받게 된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역사로 말미암은 것이다. 뭐 무슨 야곱이 특별히 뭐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고 믿음이 더 힘이 대단해서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택정하셨죠. 야곱은 인간적인 면에서 볼 때 정직하지 못하고 이기적인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이는 형 에서의 배고픔을 빌미로 하여서 파주간 것을 주고 장자권을 산 것,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에서처럼 위장하고 축복을 도적질하죠. 예, 그렇게 밝혀냅니다. 그러나 야곱의 그러한 약점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 것은 하나님 앞에 구원을 호소하며 간구하였기 때문이다. 야곱이 오랜 세월을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보내고 집에 돌아올 때 형 에서에 대한 두려움으로 자신만 홀로 남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오히려 그죠? 화가 복이 됐죠. 이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의인된 자를 만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복을 구하는 죄인을 만나 주신다. 스스로 의인이다 자청하는 자는 축복받지 못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야곱과 같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구하는 겸비한 자세를 가질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날이 새도록 씨름하죠. 창세기 32장 24절에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천사가 야곱에게 축복해주는 장면이 창세기 32장 29절에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대대로 기억할 주의 그 표예요. 출애굽기 3장 15절에도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야훼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도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표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회개의 양태죠.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 돌아와서 회개하며 양태가 어떠한 것인가를 교훈합니다. 이스라엘이 회개하는 것은 곧 그들의 거짓되고 더러운 행실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인애와 공의를 따라 행하는 것이다. 또한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말씀은 이방의 우상을 섬기는 것을 그치고 오직 야훼만을 섬기며 의지해라. 이스라엘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이방의 화려함과 강함을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축복하셨듯이 이스라엘의 죄악을 도말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셔서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실 것이라는 뜻을 말씀하고 계세요. 선지자가 이스라엘에게 촉구한 회개는 모든 죄인에게 적용되는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을 받게 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것이다. 책망을 듣고 돌이켜야 한다. 잠언 1장 23절입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어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만날 만한 때에 찾아야 한다고 하시죠. 이사야 55장 6, 7절입니다. 너희는 야훼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야훼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야훼를 바라보라고 합니다. 이사야 8장 17절에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던 야훼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노라. 이스라엘의 죄악상이죠. 이스라엘의 거짓과 교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장사꾼이 되어 거짓적으로 가지고 성취하기를 좋아하면서도 자신들의 축적한 꾸가 거짓이 없이 정당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교만을 책망하십니다. 그들은 재물을 위하여 하나님의 공의의 법을 버리고도 자신들의 죄악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이러한 죄악에 대하여 그들로 다시 장막에 거하게 하심으로 보응하실 것을 말씀하시죠. 이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그 땅에 들어오기 전에 광야에서 유리하는 것과 같이 유리하는 생활을 하게 하시겠다는 경고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경고는 역사 속에 그대로 성취가 되죠.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방의 땅으로 끌고 가 흩음으로써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가 됩니다. 그러니까 적국으로 인하여 적장으로 인하여 이러한 하나님의 성취가 일어나는 일이 계속해서 역사 속에 증거가 되죠. 저담 잡은 옷 위에 누워요. 아모스 2장 8절이죠.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시니라. 백성이 서로 학대합니다. 이사야 3장 5절에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강포하고 늑탈한다고 에스겔 22장 29절에도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공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다. 선지자의 예언을 멸시한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범죄하는 것을 인하여 선지자를 보내서 자신의 뜻을 계속해서 계시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범죄를 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거부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역사를 거부하는 것으로 불순종의 죄악이었고, 그들은 선지자의 말을 거부함으로 회개하려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고 맙니다. 이스라엘이 받은 심판은 전적으로 그들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었다. 주의 신으로 경계를 주세요. 느헤미야 9장 30절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선지자를 보내시죠. 예레미야 25장 4절에 그러므로 야훼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광야에서도 공고하시죠. 호세아 13장 5절입니다.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말씀하고 있어요. 13장 뒷장이죠. 5절에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기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리라. 내가 새끼 이런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코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9절에 보면 이렇게 13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선지자의 예언을 멸시한 이스라엘이 이러한 죄를 저질러요. 주의 신을 또 경계를 주시죠. 느헤미야 9장 3절입니다. 주의 신으로 경계를 주십니다.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을 그들에게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지자를 계속해서 보내시죠. 예레미야 25장 4절에도 그러므로 야훼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광야에서도 공고합니다. 호세아 13장 5절에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렇게 말하고 있죠.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수치를 당하게 된 이스라엘이에요. 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하고 불법을 일삼고도 회개하려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회개치 아니함으로 하나님을 경록케 합니다. 그 결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 그 피가 그 위에 머물러 있게 되고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임을 호세아 선지자는 예언하죠. 그 피가 그 위에 머문다는 것은 죄악의 대가로 생명을 잃게 된다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철저하게 보호하심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한 자의 결국의 어떠함을 보여주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를 계시하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을 회개치 않음으로 이방의 군대에 의해 죽음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수치를 당하게 되었다.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었다. 호세아 7장 16절이에요.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혀의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비방거리가 됩니다. 신명기 28장 37절 야훼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논란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대로 이루어지죠. 그때는 몰랐는데 며칠 때는 몰랐는데 역사를 지나놓고 보니 그때 그 말씀이 정말 맞았어. 이렇게 됩니다. 주께서 경멸히 여기신다고 사무엘상 2장 30절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야훼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야훼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래서 12장 전체의 내용의 결론은 죄악으로 하나님의 보응을 받는 이스라엘의 역사는 모든 성도에게 교훈이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이 계시하신 말씀을 모든 삶의 기준으로 삼고 오직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의무임을 기억할 줄 알아야 되겠다.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날 계시하신 말씀을 근거로 해서 상벌을 내릴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의 표징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어거스틴은 젊었을 때 악한 친구들과 사귄 적이 있었죠. 그들은 만이교, 죄를 즐거운 놀이로 생각하고도 여러 가지 악한 일을 많이 저지릅니다.
높은 나라 워시트는 그 당시를 회상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래요. 나는 훔치는 일에 대하여 적지 않은 스릴을 느꼈다. 또 실제로 훔쳤다. 배가 고프거나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선행을 하라는데 실증이 났고 혹은 부정행위가 무척 하고 싶어서였다. 왜냐하면 나는 내가 흡족히 소유하고 있는 물건까지도 훔쳤고 또 내 것이 훨씬 더 좋은데도 불구하고 남의 것을 훔쳤다. 나는 내가 훔친 물건에 대하여 기쁨을 느끼려고는 하지 않았고 훔치는 일과 죄지는 일 그 자체로부터 기쁨을 맛보려고 하였다. 우리 집 포도원 근처에 배나무 한 그루가 있었어요. 열매가 달려 있기는 했는데 그 빛을 보았으나 맛으로 보았으나 하등의 구미도 당기지 않았어요. 그러나 어느 날 밤늦게 장롱 구름티 친구가 그것을 흔들어 떨어뜨립니다. 잠시 후에 그 배를 산더미같이 잔뜩 따가지고 아이들이 돌아오죠.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먹지도 않고 모조리 돼지떼에게 던져주고 말았다. 이런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그 옛날에 저도 어린 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우리들이 좋아하는 일만 하게 된 이유는 우리들이 하는 일을 다른 사람들이 꺼려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반발이죠. 반항하는 거예요.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죄의 종이 되어 있는 동안에는 모두가 죄 짓는 일을 일종의 놀이나 장난 정도로 생각하면서 즐기려는 경향을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답게 지어주셨는데 그만 원죄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 인해서 이렇게 죄성이 들어와서 그래요. 이스라엘 역시 죄를 즐겼다고 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이 범죄한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이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죄의 종이 되어서 고의로 죄를 범하였고 그리고 그 죄를 즐겨요. 본문에 이스라엘이 행한 불의한 행위와 그들의 불의한 일을 행하게 된 이유와 결과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본문을 통해서 불의를 행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므로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보죠. 첫째, 이스라엘이 행한 불의가 뭐예요? 불의한 방법으로 남의 것을 사취했다. 7절에 저는 상고하여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사취하기를 좋아하는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보죠. 12장 7절에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즐겨서 재미로 이렇게 한다는 거죠. 상고란 가나안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상고하여 가나안을 가리켜 성경에서는 가나안을 가리키는 말과 상인을 뜻하는 말이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어요. 이사야 26장 6절 그리고 11절에 증거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가나안 사람들 특히 그 중에서도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해상 무역업을 발달시켜서 많은 장사를 했기 때문이다. 에스겔 27장 2절에서 36절까지 이 말씀이 증거가 되고 있어요.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사람들과 동일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처럼 불의를 행하였기 때문이다. 당시 가나안 사람들은 상거래를 하면서 정확하지 않은 저울을 사용해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여 어땠어요? 이것은 남의 것을 속여 빼앗는 행위에 속한다 말씀합니다. 때문에 율법에서는 저울을 공평치 않게 사용하는 것은 공의를 실행치 않고 불의를 행하는 대표적인 행동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레위기 19장 35, 6절, 신명기 25장 13절에서 16절에 증거합니다. 그래서 본문에 가나안 사람들이 공평하지 않은 저울로 사람을 속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였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불의한 방법으로 남의 것을 빼앗고 갈취했다는 뜻이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는 부정과 압제와 물질 만능 사상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그러니까 어렵고 못 살 때가 아니라 잘 살 때 이런 죄를 많이 짓죠.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이 거짓된 저울로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가나안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거룩한 백성임을 자처하여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였지만 실제로는 거짓과 탐욕이 그 속에 가득하였다. 그리하여서 그들은 가나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부당한 상술과 음행에 깊이 젖어 들어가요. 호세아 6장 9절에 보면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린 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을 한다고 해요. 저희가 사악을 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악한 짓을 즐기기도 했다는 거죠. 그래서 호세아 10장 1절에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저희는 괴사를 향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적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력질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호세아 7장 1절에 당시 이스라엘이 이웃을 속이고 착취하는 타락성이 어느 정도였던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 앞에 있으니 한번 볼까요? 7장 1절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을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에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그들은 다 가늠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독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치므로 발효되기까지만 불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가까이 올 때 그들의 마음은 감겨하여 화독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강도짓을 하기 위해서 살인하고 백성들은 백성들대로 때를 지어 도둑질과 노략질을 할 정도로 당시 이스라엘은 남의 것을 빼앗기 위한 불의로 가득했다라는 거죠. 둘째로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합리화했다. 8절이죠. 오늘 12장 8절에 보면 에브라임을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 죄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가 없으려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정당한 노력을 통해서 재물을 모았다면서 심히 자부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어요. 자신들은 정당한 노력을 통해 재산을 모았기 때문에 나는 죄가 없다. 때문에 자신들에게 불의한 것을 발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은 도덕적인 가치관이 상실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은 죄를 죄로 여기지 않을 정도로 가치관이 심하게 타락했다. 가나안에 들어가 안정된 생활을 하면서부터 점점 하나님께서 멀어지기 시작하였고 우상을 가까이 하면서 조금씩 죄를 짓다 보니 죄 짓는 것이 습관화가 되어버려요. 그 결과 이스라엘 사회 전체의 죄가 보편화가 되었고 죄를 죄로 여기지 않을 정도로 이제는 도덕적 가치관이 심각하게 타락하였다는 거죠. 이런 이스라엘은 남의 것을 갈취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치고 심지어 살인까지 서슴지 않으므로 정당한 노력으로 재물을 모았다고 말할 정도로 뻔뻔스러웠다는 겁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았음에도 죄의식을 느끼거나 부끄러워하기는커녕 자신들이 부자라며 자만합니다. 오히려 가치관이 전도되어 무엇이 죄인지조차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이스라엘의 깊은 영적 어두움에 빠지고 말아요. 죄를 할 만한 불의를 발견할 자가 없으리라는 말은 가치관이 전도된 이스라엘의 교만이 어느 정도인가를 말해주고 있고 자신들에게 죄를 발견해낼 자가 아무도 없다 이렇게 교만을 행하죠. 이것은 자신들은 정당한 노력을 통해서 재물을 모았기 때문에 하나님조차도 자신들에게서 죄를 찾아볼 수가 없을 것이다. 불의를 찾을 수가 없을 것이라고 교만을 행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얼마나 심각한 영적 질병이 걸려있는가를 말해주고 있어요. 이런 이스라엘의 교만은 치료할 수 있는 약이 없는 무서운 영적 질병이 되고 맙니다. 셋째로 많은 우상의 제단을 쌓았다. 11절에 증거하죠. 길앗은 불의한 것이냐 과연 그러하다. 그들은 거짓되도다. 길갈에서는 우리가 수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반이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행한 또 하나의 불의는 우상숭배. 바디랑에 쌓인 돌처럼 이스라엘 많은 우상의 제단을 세웠다. 호세아 6장 8절입니다. 길앗은 행악자의 고울이라 피 발자취가 편만하도다 하였는데 길앗은 불의한 방법으로 남의 것을 갈취하려고 하는 행악자들이 가득한 고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 길앗은 앞에서 말씀드린 불의한 방법으로 남의 것을 갈취하는 죄악으로 가득한 데 반해 길갈은 우상 숭배의 죄로 가득하였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길앗은 불의한 것이냐 과연 그러하다. 그들은 거짓되도다. 길갈에서는 우리가 수송아지를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반이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길갈이란 굴리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어요. 길갈 이스라엘의 수치를 굴려버린 곳이라는 의미로 붙여진 명칭입니다. 여호수아 5장 2절에서 9절에 보면 여호수아의 인도로 가나안 땅에 입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죠. 그리고 할례를 행한 백성들의 각자의 처소에서 낫기를 기다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오늘 밤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 굴러가게 하겠다 하였어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수치가 굴러가고 이제는 더 이상 수치가 없을 것이니까 나쁜 더러운 것들을 모두 다 없애버리겠다, 굴려보내버리겠다는 뜻이죠. 그래야 수치가 굴러갔다는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은 곳의 이름을 길갈이라 굴러갔다 이런 뜻을 가진 거죠. 뿐만 아니라 길갈에 도착했을 때 광야 생활의 상징인 만나와 메추라기가 끊겼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넌 것을 기념하는 기념비가 세워져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길갈에다가 우상의 제단을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기는 일에 열심을 내었던 것,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기 위한 기념비가 세워져 있는 길갈 곳곳에 우상 제단을 쌓아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섬겼던 거죠. 둘째, 이스라엘이 불의를 행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였기 때문이다. 10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어요. 네,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를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길르앗은 불의한 것이냐? 과연 그러하다. 그들은 거짓되도다. 길갈에서는 무리가 수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반일하게 쌓인 돌무더기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예, 그렇게 해서 항상 선지자들을 빙자하여서 비유를 베풀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비유를 베풀었노라. 10절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특히 선지자들을 빙자하여라는 말은 선지자들의 손에 의하여라는 뜻인데 선지자들의 사역을 통해서라는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기도 하고 이상을 보여주시기도 하였고 때로는 선지자들의 사역을 통해서 비유로 말씀하시기도 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셨음을 의미하죠. 히브리서 1장 1절에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를 않았어요.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께서는 열심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시기도 하고 그저 말씀하시기도 하고 하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전혀 들으려 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반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의 뜻을 알게 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았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죄로 인해 어둠 속을 헤매는 인간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생명의 빛이 되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가를 알게 해주는 지침서였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이죠.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여 내 길에 비치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게 해주는 인도자와 같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게 될 때 인생은 구원의 길도 찾지 못할 뿐만 아니라 캄캄한 어둠 속에서 헤매는 것과 같게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이스라엘은 방향을 잃고 방황하는 인생이 되었고 결국에는 불의를 행하며 사는 인생이 되고 말았다. 둘째로 은혜를 망각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고 둘째로는 은혜를 망각했다. 12절이죠. 야곱이 아람에 들러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의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야훼께서는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를 받았거든.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야곱의 형 에서에게 불의를 행한 뒤 바단 아람으로 도망하여 아내를 얻기 위해 탐욕스러움의 삼촌을 섬기며 양을 쳤던 것처럼 이스라엘 역시 애굽의 종살이라는 천한 위치에 있었다라는 거죠. 예,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다고.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그래서 한 선지자로 애굽으로 인도하여 내셨고 한 선지자로 보호를 받았지만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함이 극심했다.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다시 말해서 야곱의 형 에서에게 불의를 행한 뒤 바단 아람으로 도망하여 아내를 얻게 탐욕스러운 삼촌을 섬기며 양을 쳤던 것처럼 이스라엘 역시 애굽의 종살이라는 천한 위치에 있었던 것이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고하고 있지만 그들은 원래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런 천한 존재였구나. 13절에서 야훼께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선지자로 저를 보호하셨거늘 천한 존재였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어 구원하여 주셨고 그들을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무가치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구원해 돌보셨던 것이다. 도망자가 되어 비천한 신사가 되어진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바단 아람에서 다시 불러내어 베델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비천한 신사가 되어진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어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셨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만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현재 누리고 있는 복이 자신들의 노력으로 된 것으로 착각하기 시작했고 자신들의 힘으로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 점점 탐욕스러운 모습으로 변화가기 시작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불의한 일을 서슴지 않고 행하는 자들이 되고 말았다. 셋째는 불의를 행한 이스라엘에게 임할 심판이 무엇인가? 첫째, 다시 고난과 시련의 생활로 돌아가게 했다. 9절이죠.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는 내 하나님 야훼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하게 하기를 명절일에 하던 것 같이 하리라. 여기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는 내 하나님 야훼니라 라고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구원받은 때부터 언약의 하나님으로 존재해 오셨음을 강조하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의 보존과 형통이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에 의해서 되어진 것임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하게 하기를 명절일에 하던 것과 같게 하리라고 한 것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경험한 고난을 다시 기억하기 위해서 초막절에 초막을 치고 그 안에 거하였던 것처럼 그들이 다시 고난의 생활로 생활로 몰아내시겠다는 거예요. 따라서 본문은 지금까지 언약의 하나님으로 함께 해주시면서 그들을 보존해 주시고 복을 누리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불의를 행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다시 고난의 자리로 몰아내시겠다는 뜻이죠.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지금까지 누려온 모든 혜택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결과였음을 알지 못하였다. 오히려 자신들의 노력의 대가로 지금 이런 번영을 누리고 있다, 이렇게 자만했다는 거죠. 심지어 불의한 방법으로 남의 것을 탈취하여서 재산을 모은 후에도 자신들은 정당한 노력을 해서 부자가 되었고 아무도 자신들에게서 죄라고 할 만한 불의를 발견할 수 없다고 자고하였다. 이 모두가 하나님의 존재를 망각하는 행동에서 나온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에게 그의 존재에 대해서 다시 알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고난의 자리로 몰아내는 심판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를 깨닫게 하겠다인 거죠. 이스라엘을 심판해서 그들이 광야에서 방황하며 장막에 거하여 고난을 겪었던 것과 같이 다시 고난을 겪게 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게 하시겠다. 쉴 것도 없고 안식할 것도 없는 그런 광야와 같은 생활을 다시 몰아내어서 자신들의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깨닫게 하여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거죠. 죽게 하시겠다는 게 아니라 다시 살리고 싶어서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겠다.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멸망을 당한 뒤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감으로 고난의 자리로 떨어지죠. 둘째로 불의에 대한 보응으로 피를 흘리게 됩니다. 14절 상관절에 보면 에브라임이 경록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 주께서 그 피로 그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라고 말하죠.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행한 불의에 대한 보응으로 피를 흘리는 죽음을 당하게 된다.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 많은 사람이 학살을 당하게 될 것임을 말하죠. 호세아 10장 14절에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회파되며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베다벨을 회파한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 어미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말씀하세요. 어미와 자식이 함께 죽었다는 거죠.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행한 불의에 대한 대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철저히 파괴되고 멸망을 당합니다. 아수르의 침략을 받은 이스라엘의 성읍들은 철저히 파괴되고 부모와 자식이 함께 피를 흘리며 죽는 비참한 학살을 당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비참한 멸망과 학살을 당한 것은 그들의 범죄가 하나님의 진노를 살 정도로 극에 달하였기 때문이다. 셋째는 수치를 당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죠. 불의에 대한 보응으로 피를 흘리게 되었고 수치를 당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14절 하반절에 저의 수치를 저에게 돌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극심하여 그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수치가 이스라엘에게 돌아가게 해서 모욕과 치욕을 당하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스라엘은 하나님 없이도 자신들의 힘만으로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자고했어요.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재물만으로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우상이 주는 유명의 값으로 앞으로 더욱 많은 풍요와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믿었다. 그리고 주변 강대국들과 동맹을 맺고 그들을 의지함으로 얼마든지 안전을 누릴 수 있다고 믿었는데 마치 자신들은 영원히 망하지 않을 것이고 또한 그들을 의지함으로 얼마든지 안전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착각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을 심판해서 철저히 망하게 함으로 그들에게 수치가 돌아가게 하셨다. 호세아 10장 15절입니다. 너희의 큰 악을 인하여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의 새벽에 멸절하리로다 했는데 우상을 섬기고 불의를 행한 이스라엘에게 아무도 피할 수 없는 뜻하지 않은 순간에 멸망이 임하게 되죠.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뜻하지 않은 순간에 멸망을 당합니다.
자신들을 보여줄 것이라고 믿었던 아수르에 의해 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함으로 수치를 당하게 되었다. 자만하던 이스라엘은 이방으로부터 조롱과 멸시를 당합니다. 이 모두가 그들이 우상숭배를 비롯하여 갖가지 불의를 행하여 하나님을 경목케 한 결과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그 은혜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고 또한 바로 깨닫지 못했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자들이 되었고 점점 불의한 자들이 되어갔어요. 이런 이스라엘은 결국 죄를 즐기는 자가 될 정도로 심각하게 타락했고 죄를 죄로 여기지 않을 정도로 영적 질병에 걸리고 맙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은 하나님을 하여금 경록케 하기에 충분했고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심지어 자신들의 죄를 합리화하려는 심각한 영적 질병에 걸린 이스라엘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당하는 것이다. 다시 고난의 자리로 돌아가는 그 길만이 이스라엘을 심각한 영적 질병에서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멸망시켜 그들을 영적 질병에서 건져내시려고 계획하셨고 계획대로 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철저히 파괴되는 멸망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것은 타락의 시작임을 깨달아야 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데서부터 인간의 타락은 시작이 돼요. 그리고 마지막은 멸망이다. 그러면 하나님 은혜를 잊지 않고 항상 기억하며 사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순종하며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결코 타락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더 큰 은혜 안에서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신다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